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아름답게 보느냐? 이상을 저주덩어리로 보느냐?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잘못 믿는 사람은 세상을 나쁘게 봅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 이것은 특별히 마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쁜 것이지만은 이 세상 자체가 절대 성경은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대비할 때 사실은 뒷그루예요.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시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 발등상이라. 너희가 디디고 있는 땅이 하나님 발등상이라. 하나님 우주에 계시면서 그 발을 땅 위에 디디고 계신다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다는 뜻이에요. 다만 파괴자가 있고. 파괴자는 누굽니까? 저 에덴동산을 파괴했던 사단 마귀죠. 또 파괴자가 누굽니까? 그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귀적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죠. 그러면서 교회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세상 반대편에 살아갑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세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자. 하나님이 꽃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누리라. 땅에서 번성하라. 생육하라. 땅을 누리라는 것이 찾아라. 이 찾아라는 것도 독재, 통치, 빼앗는 걸 말하는 게 아시죠? 다 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남극과 북극 가서 탄성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남극과 북극을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영표에 되면은 그 크루즈 있잖아요. 남극의 그 쉐빙선 앞에서 끌고 말이죠. 막 얼굴 깨는데 큰 크루즈에 따라가면서 뒤에 사진 찍고 난리를 치잖아요. 나 그 모습 보면 이 사람들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여러분요 지금요 우주에 여행 가는데 주문이 밀렸다면 친척이 한번 가는데 매덕이에요. 여러분들 끝도 못 그죠? 그러나 누린 사람은 누립니다. 그들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달달이 가겠다. 지금 모집하면은요 매덕씩이 되겠다는 생각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그 밤에 캄캄 밤에 뜬 달을 얼마나 찬양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늘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인기가 있는 게 다 그거예요. 국민들을 높이려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수와 진영이 진보가 나는데 지금 보수가 아주 맥을 붙이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보수의 시각이 그랬어요. 세월호의 가족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보수는 악하게 봅니다. 빨갱이네 좌파네 얼마나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저도 토요일날 태극기 때가 막 태극기 들리고 시위다는 말 듣고 지금 때가 그럴 때인가? 박근혜를 풀어주라고 그러는데 박근혜가 죄상이 얼마나 많은데 돈 받은 것까지 다 나오고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 그렇지 악을 사랑해 그 사람들. 그 영혼을 불쌍히 보는 거 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우리 국민들이. 그럼 그 죄악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하여튼 그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결국 찬미를 받아. 그 사람들이 올라가.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 여러분들은 긍정된 사람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이 성경에서 제일 인용되는 말씀이라는 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말 하나님이 자꾸 이 세상을 어둡게 바라봐. 여러분은 소크라테스 4대 성인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소크라테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그 자신을 할래. 이 소크라테스는 논법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래? 세상이 아름답다. 왜 아름다워? 묻는 거야, 이렇게. 그럼 꽃이 아름답잖아. 꽃이 왜 아름답니? 이렇게 물어서 나중에 난 모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많은 채 네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의 논법이에요. 이 소크라테스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차는 인간의 교만. 그걸 깨트린다는 게 굉장히 공헌한 사람이고 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보면 소크라테스는 뭔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 이렇게 내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기울였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은 그렇게 논법을 통해 사람을 괴롭혀서 KO 시켜가지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자 외에는
저 하늘에 올라갔다가 온 적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16장 앞에 보면은 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이게 베이스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공자입니까? 석가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다 땅에서 그들은 태어난 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주 시작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아예 태초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그분의 시작이 하나님, 하늘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신께서 옆에서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가 따뜻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26장에는 단어 하나가 다 주는 의미가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외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외아들의 개념은 이 땅에서도 굉장히 귀한 이름이에요. 누가 몇 대째 아들 독자. 옛날에는 2대 독자, 3대 독자 군대도 안 갔습니다. 이게 귀하니까. 대가 끊기니까. 요즘 들은 대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아들 하나 낳아서 다행입니다만은 이 대 개념이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대를 위해서 뭐가 내려가야 돼? 그 가풍이 내려갑니다. 그 가게에 아름다운 것들이 내려가. 그 기들도 내려갑니다. 뭐 지혜, 머리 다 내려가는 거예요. 소질들. 장인의 가문은 장인의 것이 되고 그래서 대를 잇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이 외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모든 것을 홀로 가지고 태어났어. 할렐루야. 의미가 깊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 독생된 특히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예, 예수님은 어머니가 안 계신가 봐. 그렇죠. 신학적으로. 예, 아버지의 개념이 강합니다. 물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낳을 때도 어머니가 시작점입니까? 아들이 시작점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가 낳았어요. 그러나 솔직히는 아버지의 시작점, 아버지의 씨앗이 들어가서 자라서 나오는 거죠. 물론 과학적으로 반만 섞이는 거지만은 그래서 아버지부터 나왔다는 것은 섞이는 것이 없이 아버지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 그게 삼일조연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거기는 섞임이 없어. 다툼이 없어. 일치만 있어. 하나만 있어. 똑같으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이것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뭐 일란드 샌드위치를 할지라도 보니까 다 약간 다르더라고. 생김새가 성격 달라. 그러나 이 성경에서 나는 아버지부터 나왔다는 것은 비가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것은 섞임이 없다. 아버지 영광과 능력과 품성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은 이미 이 우주가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멘.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이 당신의 피조물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세상 속에는 사랑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는 세상만 사랑하세요? 아니죠. 이 지구도 사랑하시죠. 달도 사랑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타락하고 멸망에 당하는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 존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가이드가 돼서 우리를 이끌고 다니죠. 이리 가면 안 됩니다. 이걸 보세요. 설명해주고 할렐루야. 여기는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이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편한 꽃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앞에도 보세요. 심지어 앞에. 자,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는 고통의 길, 순환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길이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무슨 죄를 또 기려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중환을 지킵니다.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무한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희생할 때 손자가 불에 빠지니까 할아버지도 빠져들고 그 아들도 아버지가 빠져들고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3대가 빠져있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슬픔, 비극이죠. 거기는 근데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번에 북한 귀순 병을 갖다가 중사 둘이 가서 목숨 걸고 구하는 거예요. 그 30m니까 우리 30m 바로 저깁니다. 이거 쏴 그러면 100발밖에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군대 특등사수였습니다. 20발이면 20발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 거리가 최소한으로 100m예요. 100m, 150m인가? 100m, 200m인가? 250 그래요. 거기서 맞추는 거예요. 표적을. 이 30m는 우리 표적 연습하는 그 거리입니다. 이거.
그냥 백발백중 맞추시면 머리 맞추시면 다 맞추시네요. 그 거리에서 기어가서 그걸 구원한다. 그것은 바로 동포에 대한 사랑이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거는 가슴이 찌. 그 대대장도 잘했어요. 대대장이 원래 거기가 만드는 거 대장은 주의하기 때문에 뒤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을 안 갖고 바로 뒤에서 있었더만 그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것도 사실은 더 통제소에 있어야 사실은 전체 대대를 통제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는 안 죽어야 대대를 통솔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부활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정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따뜻한 마음이 있어. 할렐루야. 이번에 저 이국종 교수라는 사람이 트라우마센터 외상 중증 환자라고 그러죠. 거기에 참 각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국회의원 뭐야 뭐 특활비라고 해서 뭐 영수 하나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씁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단 100억도 못 씁니까? 오늘 진행이 여기 대갈통 한번 치고 싶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한 사람 대갈통 한번 치고 싶어 진짜.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다 편한 길 꽃길 가고 싶지. 여기 보세요. 내과 의사들 다, 물론 다 의사를 훌륭하지만은, 앉아서 다 돈 벌고 자기 적당한 경제와 평행한과 뭐 쉼을 누리고 사는 의사들이 있고. 근데 동영상을 다 봤어. 읽었더니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 그 헬기를 타고 현지에 가서, 그 환자를 시키면 그 헬기 안에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는 간호사는 뭐 유산도 한번 된 적이 있고, 생각해보면 비행기 타는 게, 헬기 타는 게 쉽습니까? 왜 여기 타는 거예요? 헬기를 바람 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 안에서 수술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다른 같은 센터에 있는 의사가 현지에 가서 부러진 환자를, 헬기 타고 파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술하고 또 응급조치하고 또 태워서 올라오는 거야. 야, 우리나라 그런 의사들이 다 있나? 진짜 의사다. 이게 진짜 의사. 물론 의술이 다 의술이지만은, 정말 저기서 환자를 사랑하는 게 없으면 도저히 못할 짓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예 후원자가 없어가지고 후배. 근데 의사들은 뒤에서 또 그걸 시기 질투하고 후배를 때리는 의사라고 막 그 소문이 대화 무슨 게시판에 올리니까 웃겨 죽겠다는 거예요. 때릴 후배가 없대. 지원 안 하니까. 누가 고생하겠다고 지원 하겠어? 생각해보세요. 한 달, 1년에 몇 번 집에 간다나? 너무하더라고, 너무해.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를 갖다가 아주 그냥 다중한 환자를 살려니까 의료비가 무지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의료보험국에서는 그걸 계산을 안 한다네 또. 근데 의사 하더만 참. 그 병원에서 적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냥 미운 우리 새끼지. 그 호소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건 정치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들 국회의원에서 편안한 문서라고 500만 원씩 주고 다 나왔잖아요, 이번에. 뭐 한다고 500만 원을 지들이 쓸 일이 있습니까? 무슨 부장판사, 검사 500만 원 줬다고, 검찰, 법무부 장관. 뭐 그렇게 500만 원 쓸 돈이 있냐고요. 물론 자기 밑에 수사하는 사람들 좀씩 주고 해야 되겠지. 다니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사, 똑같은 개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사. 여러분은 사랑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멘. 누군가의 사랑을 여러분 참으로 극진히 받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못 읽는 가사야. 누가 썼는지 모르면 참 잘 썼어요.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어. 할렐루야. You are born to receive His love라고 했어요. 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당신 태어났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만큼 사랑했다. 어떻게 만큼?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아멘.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요한이 바라봤던 것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의 영성이 하늘의 긴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분을 사랑이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이 기독교가 오늘 세상의 모든 민족을 감동시키고 저 혁유도는 끝없이 죽입니다. 이번에도 저 이집트에서 200 몇십 명, 30몇 명을 죽였어요. 그게 혁유도입니다. 혁유도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형제를 강조해요. 그러나 그 일부 교리가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원수를 죽이면은, 적을 죽이면은 천당 가서 거기서 여자를 메스 데리고 산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 교리가 그 사람들은. 이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요?
불교도 물론 자비를 강조합니다만은 독생자를 주시듯이 독생자를 버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풀라는 얘기지. 고통을 감수하고 그냥 아예 초월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남은 삶도 귀하다면 되지. 그럼 그것이 제일 좋은 건 천당에 있으면 아예 죽여서 천당 보내면 제일 좋겠지. 고통 없이. 그죠? 예, 불교는 그런 식이에요. 그냥 죽을 맞이하라 그 뜻이에요.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너의 지금의 모습, 너의 남은 삶도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의 그 생일을 맞아서 생일 축하해달라고 시를 써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시를 하나 써줬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늘 사는 것 같아. 그럼 너의 삶의 지향점이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써줬더니 감동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관절 그렇게 써줬어. 그 사람 늘 즐겁게 하는 사람이 막 재밌는 거 올리고 좀 즐거기를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야. 가정에서 희생하고 어머니의 삶, 뭐 다 귀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이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everyone, whoever believe in Jesus Christ 누구마다 다 믿는 자마다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은 용서받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건 남남간의 일이고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죄를 지었어요. 잘못해서 그냥 딱 돈 몇 마디 팔아가 도망갔어. 10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왔어. 그 돌아온 아들을 부모가 예의놈의 새끼 너희 얼마니까 가져오기 전에 내가 돈을 받아줘서 쫓아내버립니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도를 갔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우리를 거부하시고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 왜냐니까 당신의 아들이 예수 믿고 집사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 어머니 앞에 먼저 죽는 아들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을 나는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 그것도 우리 몇 번이나 어린 정맥의 두 딸, 다 큰 두 아들, 넷을 우리 어머니 이러셨네. 치매 안 올 수가 없어요. 늙어서 맨날 생각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 그래도 치매 걸릴 수도 기도하시라면 기도 잘하셨고 그랬죠. 정말 집사님이셨죠. 아름다운 집사님. 근데 그분은 실망하고 좌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예, 죽음에 대해서 아들의 죽음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 다 예수 믿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사고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연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참으로 힘들고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예수 믿고 죽었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보고 싶죠. 그러니까 할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만나서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좀 똑똑하신 분이 근데 기독교 교회는 막 믿기만 하면 군 받는다는 게 말이 맞냐 이거야. 얘도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뭐가 맞냐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군 받는다 말이 맞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언을 했었어요. 만일 그 아드님이 자 살았다고 치십시다. 근데 옛날에 돈 한 몇 마디 팔아먹고 돈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10년이 지났는데 그 아들이 그걸 다 탕진해버리고 반거지가 되어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와서 돌아오면은 용서하실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돈 가져오기 전에 용서 못해? 쫓아낼 겁니까? 그랬더니 태블릿 아니죠. 그거야. 오기만 하면 고맙죠. 그러더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성경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죄든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아버지를 찾아오면 그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멘 하고 그냥 눈만 그렇게 감고 있더라고. 내 말이 틀렸으니까 제발 하나님 맞아 맞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듯이 돌아오면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근데 반박을 못 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충주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세상에 부흥회 가서 제가 그렇게 춤을 춘 적은 처음이에요. 시골 교회라 잠도 모텔도 없어요. 목사님 사택에 잠을 잡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쫓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목사님은 그냥 그 당시 몰라 어떤 이유 때문에 쫓겨날 운명이었어요. 그 부흥회를 하는 부흥회라 어려운 부흥회였어요. 근데 거의 다 할머니들이에요. 50대 후반 그 여전도장이 제일 젊은 사람이고 다 50대 할머니들.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맞춰서 해야 되니까 뭐 교리 설교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희망적이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춤을 춰. 늙은 누님들 나오세요 해가는 세상에 내 난생 처음으로 부흥회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춤을 다 처음 봤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춤을 다 처음 봤어. 왜냐하면 그분들 이루어야 되니까. 물속에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목사님 그래요. 지나가다가 한 번은 아이고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데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자식을 넷을 잃었대. 마지막 남은 딸 하나 죽었대. 얼마 전에 죽었대.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 시점에 안 나온대. 부흥사는 그 교회를 위해서 부흥회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 가십시다. 나는 여러 번 그래서 부흥회하다가 신방한 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십시다. 갔더니 할머니가 그냥 어두운 방 안에 앉아계시. 근데 난 사전을 알고 왔잖아요. 할머니 위로를 해드리고 있더니 눈물을 뚝 흘리셔. 할머니 부흥회하시는데 오시라고 하면서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에? 어쨌든 얘기했더니 그분이 알겠다 교회 나오겠다 하더라고. 오셨더라고. 또 할머니 나오시라고. 왔다니 갔다 춤을 추면서 이러고. 제가 그 부흥회를 하고 제가 부흥회 20년 다니면서요. 제일 부피적으로 선물을 많이 받은 그 교회는 바로 충주 그 시골 교회였어요. 그때 제가 큰 차였습니다. 그냥 차에 가득히 고구마 좀 말린 그 무슨 고구마 뭐 하여튼 퐁야 파시아 하여튼 무지하게 웃기는 건 그 교회가 또 갈라졌더라고 싸워가지고 시골 교회가. 그래서 2개나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예언하고 방언을 통변해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능력 있는 목사님 오셨다고 다 왔어. 나가던 사람이 그 가르치는 교회에서 다 왔어. 부견하니까. 재밌대, 하여튼.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나갔던 교회 성도는 막 꿀한단지를 가지고 하여튼 막 오면서 하여튼 선물을 무지하게 받아와서 그걸 실어 올리더라고, 우리 집까지 애를 먹어서. 근데 그때 기억이 나. 내가 그들 어떤 신을 바라거든. 다른 없어요. 이러면 늙었고 자식을 타려버린 사람들, 거기 다 도시에 보내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 그 할머니들이 무슨 시각으로 뭐 교리로 뭐 무슨 뭐 가르칠 게 뭐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불쌍히 있는 마음으로, 그냥 사랑의 마음을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추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참 대통령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 뭐 내가 그 인사 같은 데서 보니까 요즘 문제가 많더만. 그 조국이가 하는 그 인물 잘생긴 그 내정수에 그 웃기는 놈이야. 그걸 좀 잘 좀 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대통령한테 그냥 이미지 다 깎이고. 근데 그 대통령은 자신을 낮추니까 따뜻한 시각을 바라보니까 이게 참 백성들 말고 흐뭇하게 치즈가 1,000씩 이상이야. 이번에 포항도 방문하고 오면서 참 이 사람 태어나는 길을 잘 그렇게 태어나고 성품이 원래 그런 분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 참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쳐 살아가면서 자기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땅을 함께 밟을 것이다. 네. 너희의 발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의 내가 죄를 십자가에 죽노라. 예수님 십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 사실 낮춘다고 우리가 그걸 함부로 깔봅니까? 여고생 하나가 대통령 어깨에 살찌는 날 손을 얹었더라고. 손을 얹은 다음에 지가 놀라가지고 누가 대통령 어깨에 손을 얹겠어. 여고생 하나가 사진 찍으면서 그걸 보면서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그렇다고 우리 대통령을 깔봅니까? 뭐 여고생이 손 얹은 대통령을 깔보냐고. 아니죠. 더 존경심이 생기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낮출 때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는 그분을 구주로 믿습니다.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King. You are the King of the world. King of the Kings. 세상의 왕이시오. 왕 중의 왕이시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왜 그냥 존경하는 스승이 아니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높이시는 겁니까? 하나님 장세를 낮추심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아멘? 저를 믿는 자마다 믿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마지막 해피엔딩입니다. 다 구원받으라 그런 의미예요. 아멘? 멸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심판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큰 주제 나오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매마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맨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기로 하시고 내 생명을 초회를 영원한 생명을 주르니 너희 속에 너희는 영생을 얻어라. 이게 바로 에덴의 생명 나옵니다. 나를 먹어라. 나는 세상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게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속에 영생을 심어줄 테니까 그 영생으로 살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주는 건 제가 20년 전에 설교하면서 이제 다시 처음 복음부터 전해야 되겠구나. 또 영적인 복음만 전하려고 영적인 설교만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이클이 이제 새로운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